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한평생 살면서 너무 걱정, 근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다 지나갈 일들이었고 전체 인생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너무 순간순간마다 안절부절하면서 걱정하고 근심을 많이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니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가시다가 잠시 세우시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또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어서 또 질문을 하시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면 절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으면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게 되고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로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왕이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생각과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나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걱정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몰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데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야이로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위중한 상태였고 야이로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뛰어나와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면서까지 집에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느 정도는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죽기 전이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도의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만 봐도 알 수 있는데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는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랍비나 율법 교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눈에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아니면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6절에 보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가 염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적인 염려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정도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적인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하고 정직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믿음이 좋았던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다 욥의 새 친구들까지 와서 이런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말하니까 흔들리지 않던 믿음도 흔들리게 되면서 자꾸만 자기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모든 상황이 언제 회복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게 되니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있던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6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뭐라고 나옵니까?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에 갇혀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이시고 전적으로 붙들어야 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회당장 집에 도착한 예수님이 그곳에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비웃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히 서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비웃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옥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기만 하라 주신 말씀 붙들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아프신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